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리고 부제목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기도는 성도들이 호흡하는 것과 같아서 호흡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마치 물 마시는 것과 같고, 또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과 같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본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그동안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기도에 관해서 그릇된 교훈들이 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가할 텐데, 첫째 단락은 기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까마귀 새끼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걸 믿으시고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욥기 38장 41절 말씀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기 미국도 보니까 이 까마귀가 쓰레기 봉투를 찢어요. 그래서 다 흐트려 놓고, 그래서 아주 질색들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새라고 보는데, 그 까마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먹이가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들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65편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즉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지요. 사랑의 하나님부터 해서 심지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걸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그 외적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를 나눌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4장 4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노종에게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 노종이 여러 날 걸려서 하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본고장이죠. 그곳에 도착해서 이 노종은 기도를 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돗자리 깔고 기도하거나 또는 금식하고 기도하거나 이게 아니고 묵도를 누렸어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종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묵도하는 내용이, 내가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올 때 그에게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라 할 때 그 여인이
내게 물을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깃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묵도록 마음속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아닌 게 아니라 나타났고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하니까 마시게 할 뿐 아니라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다고 그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이구나 하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돌아가서 아내로 삼게 됐죠. 자, 그러니까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말없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걸 묵상기도 또는 묵도라고 하고요. 또는 통성기도가 있죠. 이거는 여러 성도가 한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일시에 기도하는 걸 통성기도라고 하죠. 부흥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합심기도라고도 해요. 합심기도와 통성기도가 다른 것은 합심기도는 주제를 한 가지를 놓고 그거를 향하여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통성기도는 각자 다른 가정사를 기도하든지 그래도 어쨌든 소리를 일시에 내면서 하면 통성기도고 조금 다른 거죠. 또 금식기도도 있죠. 금식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금식 자체를 기뻐하신다고도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금식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해서요. 또 직장 생활 중에 금식하고 이렇게 티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 여러 날에 걸쳐 그것도 해볼 만해요. 정오가 지난 다음에 점심 겸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 끼는 금식하는 게 되죠. 자, 이런 기도도 있고요. 또 내용상으로 보면 중보기도, 서원기도, 또 회개기도, 감사기도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들을 위한 기도일 때 중보기도라고 하죠. 또 서원기도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서원기도라고 하죠. 또 회개기도 말할 거 없어요. 지난날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회개기도죠. 또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또 감사기도고요. 이거 말고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이 있다.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자, 그런데 기도에는 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우리에게 기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하길래요? 회당에서 또 큰 길가에서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이미 그걸로 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우러러보고 우리 목사님, 우리 랍비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미 상을 받은 게 되고 만다. 더 이상 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런 기도가 상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자기 신을 두고 섬기고 도움을 청하고 하지만 그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위대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둘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첫째, 기도에 관한 그릇된 교훈들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을 주님 앞에서 울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기에 참 놀랐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없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인지 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 중에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나무라는 분들을 봤어요. 심지어 자기 무좀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이나 하는 분이시냐고 그러는 분 봤는데요. 참 잘못된 자세 같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왜 기도를 못합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또 어떤 분은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하는 분도 봤습니다마는 3시간 미달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뭘 구하라고요? 병 낫기는 구하지 말라고요?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만 여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교훈 안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고 또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될지 따지고 이건 구하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있지 말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 없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자세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나무라는 것도 잘못된 자세 같아요. 여기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혹시 죄를 범한 게 있어도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 병을 고쳐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건 초대교회 얘기고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이건 지나간 얘기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도 사람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마다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또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박해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합니다. 그러나 설령 이스라엘이 뭔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북한 2,500만 동포 중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숨어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 귀한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24년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문제 아닙니까?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 상황의 경제,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과 심각한 전쟁 위협, 걱정스러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그리고 증오와 극한 대립의 정치권, 오죽하면 중학생이 벽돌을 들고 여성 국회의원의 머리를 내려칩니까? 한 번도 아니고 15차례를 내려쳤다 그래요. 증오만 가득 차 있어요. 극한 대립이 걷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위기의 세계 정세 때문에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호흡하는 법이나 물 마시는 법을 강의할 필요 없듯이 기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함께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가? 첫째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기도의 뼈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하심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딴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 솔직히 아뢰는 기도가 주님을 우리 가까이 오시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게 하는 기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기도해야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을 또 용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또 주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더라도 때때로 악에 빠져요. 그때 우리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악한 자 사탄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주님은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야곱의 위선 없는 기도, 이것도 우리의 본이 되는 기도예요.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에서 형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자기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그런 기도가 있은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참 겸손하게 비로소 엎드리는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가축이 2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두려울 건 없사오나 이런 식으로 위선 부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형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이유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를 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2 설명은 추상적인 것이고 이 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했으며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그걸 너희들이 보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걸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둘째로는 솔직하고 정직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실 걸 믿고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겠대요. 혼자 하는 기도는 내가 안 듣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2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서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쓸데없이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며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 형식은 다양해도 그 핵심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
즉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 날에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